아멘. 할렐루야. 2023년 재직위원회 기관 목장 임명은 모두 유인물로 참고하시고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민수기 13장 그리고 14장까지 연결되는 말씀인데, 이 말씀을 중심으로 두 종류의 정탐꾼 보고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뭔가 라는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고 하나님이 기다리시는 것은 성도의 믿음입니다. 말이 아니고 믿음을 기다리십니다. 믿음으로 구원받기 때문입니다. 믿음으로 응답받고 믿음으로 기적을 체험하고 믿음으로 복을 받고 믿음으로 육신의 질병도 치료받습니다. 믿음으로 인생을 승리하며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합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히브리서 제11장 6절 말씀에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그리고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할 때 내 힘으로 되는 것이 없습니다. 내 힘을 의지하면 될 것도 안 될 경우가 많습니다. 세상 것을 의지하다가 때로는 낭패와 실망을 만날 때도 많더라는 말입니다. 종교개혁을 일으킨 마르틴 루터는 로마 가톨릭의 교리와 면죄부 판매가 부당하다. 내 의견에 부당한 게 아니고 성경과 맞지 않다. 비성경적이요 비신앙적이다. 이것을 알리기 위해서 비덴베르크 성당문에 95개 반박문을 붙이게 됩니다. 이 행동으로 말미암아 마르틴 루터를 정죄하기 위하여 보름스 국회가 소집이 됐습니다. 그곳에 출석하기 전에 자객들의 손에 죽임을 당할 수도 있는 절체절명의 위기를 마르틴 루터는 맞게 됐습니다.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두려움과 떨림이 그를 사로잡았습니다. 그런데 그 보름스 국회에 출석하기 전에 마르틴 루터가 시를 하나 씁니다. 그 시에다가 곡을 하나 붙입니다. 그것이 찬송이 되어 오늘날까지 우리가 부르고 있는 찬송입니다. 585장 내주는 강한 성이요 방패와 병기 대신이 큰 환난에서 우리를 구원하여 내시리로다. 다음 절. 이 땅에 막이 들끓어 우리를 삼키려 하나 겁내지 말고 섞어라. 진리로
이기리로다. 3절이 중요합니다. 3절입니까? 2절입니까? 이 땅에 막이 들끓어 우리를 삼키려 하나 겁내지 말고 섞어라. 진리로 이기리로다. 따라하십시다. 주님은 강한 성이다. 믿습니까? 그렇습니다. 내 힘만 의지할 때 패할 수밖에 없으나 우리 주님 의지하면, 주님 붙잡으면 분명히 이긴다. 승리한다. 이 믿음이 우리 모두의 믿음이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상에서 아무리 뛰어난 사람이라도, 아무리 힘 있는 사람이라도 임자 만나면 속수무책입니다. 아무리 뛰어난 장수라도 더 강한 자를 만나서 멸망하는 것이 인류의 역사가 주는 교훈입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어느 누구도 당할 자가 없습니다. 그 어떤 칼도 주님의 방패를 뚫을 수는 없고 그분의 영광의 칼을 막아낼 수 있는 세상의 방패는 없다라는 것입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아야 합니다. 내가 물러서거나 포기하지 않는다면 최후의 승리는 나의 것, 우리 주님이 함께 하시는 자의 것이 될 줄로 믿습니다. 환난이 왔을 때, 어려움이 왔을 때, 문제가 생겼을 때 누가 지혜로운 자냐? 따라해 봅니다. 주님께 피하는 자가 지혜롭다. 문제가 있거든 이 문제 해결할 수 있는 분, 문제 가장 빠르게 능력 있게 해결할 수 있는 분이 누구냐? 주님이다. 주님의 품에 가면 해결된다. 그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다. 산성이 아무리 견고하고 방주가 제 아무리 완벽하다 할지라도 그 산성 안에, 그 방주 안에 피하지 않는 사람은 방법이 없습니다. 방법이 없어요. 영적인 전쟁에서 날마다 패배하고 눈물을 흘리는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 창조주, 전능자, 살아계신 그분을 의지하지 않고 멀찍이 떨어져서 구경꾼이 되고 그저 따라갈까 말까 망설이는 이유 때문입니다.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는 것이 가장 안전하고 가장 승리의 길임을 믿으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부르는 찬송 중에 352장, 이 찬송이 가사가 참 좋습니다. 십자가 군병들아 주 위에 일어나 기들고 앞서 나가 담대하게 싸우자. 3절 보겠습니다. 3절. 십자가 군병들아 주님 위에 일어나. 따라해 보실까요? 내 힘이 부족하니 주 권능 믿으라. 십자가 군병들아 주님 위에 일어나. 내 힘이 부족하니 주 권능 믿어라. 할렐루야.
주님의 권능 믿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022년을 시작한 것이 엊그제 같은데 11달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보내고 12번째 달 첫 주일을 맞았습니다. 이 해도 3주일 지나면 해가 바뀝니다. 새로운 23년이 다가오면 여러분 환상적인 새로운 모습이 우리 앞에 펼쳐질 것 같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믿음의 길을 달려가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은 하나님께서 430년 기나긴 세월 동안에 애굽에 종되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은혜로 모세를 지도자로 세우셔서 출애굽하게 하셨습니다. 출애굽하게 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란 광야에 다다랐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이 바로 눈앞에 다가왔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민수기 13장 1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그리고 2절 말씀에 계속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을 보내요.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가나안 땅을 정탐하게 하되 그들의 조상의 가문 각 지파 중에서 지휘관 된 자 한 사람씩을 가나안 땅에 정탐꾼으로 보내거라, 이렇게 말씀하시게 됐습니다. 17절부터 20절까지는 여러분들이 합독합니다. 모세가 시작. 이는 내굽길로 행하여 산지로 올라가서 그 땅이 어떠한지 정탐하라. 곧 그 땅 거민이 강한지 약한지 많은지 적은지와 그들이 사는 땅이 좋은지 나쁜지와 사는 성읍이 진영인지 산성인지와 토지와 비곡한지 메마른지 나무가 있는지 없는지를 탐지하라. 담대하라. 또 그 땅의 실과를 가져오라 하니 그때는 포도가 처음 익음을 즈음이었더라. 자, 민수기 13장 17절에서 20절 말씀에 보면 정탐꾼으로 보낼 때 하나님이 정확하게 숙제를 줍니다. 봐야 될 것, 잊지 말아야 될 것, 정확하게 17절에서 20절까지 언급을 합니다. 다 봤습니다. 보고 40일 동안에 보고 12명의 정탐꾼이 정탐을 마치고 돌아왔습니다. 돌아와서 모세와 여러 백성들 앞에서 보고를 합니다. 이제 보고를 하는데 12명이 정탐을 하고 돌아왔는데 10명의 정탐꾼의 보고와 2사람의 정탐꾼의 보고가 판이하게 차이가 납니다. 너무너무 다릅니다. 오늘 아침에 이 2 종류의 정탐꾼 보고를 살펴보면서 우리는 어떤 정탐꾼에 속하는가? 지금도 정탐을 하면서 세상을 살아가야 돼요. 내 신앙 점검하면서 살아가야 돼. 어떤 정탐꾼에 해당되는가? 자신을 한번 진단해 보십시다. 첫째, 가나안 땅을 본 정탐꾼들의 보고는 2 종류였습니다. 정탐꾼이 뭘 봤어요? 땅을 봤습니다. 땅. 이 정탐꾼들이 본 땅을 본 보고는 같은 땅을 봤잖아요. 같은 곳에 갔잖아요. 그런데 보고는 정반대 2가지입니다. 다시 말하면 12명이 갔는데 10대 2로 나누어진 거예요.
오늘날 같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다수결로 합시다. 많은 쪽으로 따라갑시다. 민주주의 아닙니까? 아마 이렇게 됐을런지도 모르겠습니다. 오늘 교회는 민주주의가 신본주의입니다. 10명이 아니라 12명 모두가 다 아니어도 하나님이 맞다 그러면 맞는 거예요. 믿습니까? 하나님이 가라면 가는 거예요. 그게 신앙이에요. 이 사람들은 같은 기간 같은 장소인 가나안 땅을 정탐을 하였는데 불신앙적인 눈으로 정탐을 하였고 불신앙적인 생각으로 정탐을 하였고 불신앙적인 모습으로 말하였고 불신앙적인 모습으로 보고 불신앙적인 백성들을 선동한 거예요. 중요합니다. 불신앙적인 사람들이 불신앙적인 백성들을 선동하니까 어떻게 됐어요? 선동이 되더라 이 말이지요. 민수기 23장 32절 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땅을 양평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그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요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 자,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서 그들이 정탐한 내용을 보고합니다. 땅을 보고하는 땅을 정탐한 땅을 어떻게 보고했냐? 악평이었습니다.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다. 거기서 본 모든 백성들은 신장이 장대하다. 여러분, 이 말씀이 왜 악평이냐? 자, 물 좋고 땅 좋으면 뭐든지 잘 됩니다. 열심히 하면 다 돼요. 과일도 잘 열리고. 물 좋고 땅 좋으니까 좋은 것 먹으니까 장대하여. 그렇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결국에는 악평의 증거가 성경에서 나타납니다. 성경에서 악평이라고 말합니다. 그 땅을 악평해. 땅은 거민을 삼키는 땅이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불신앙의 말을 막 쏟아내는 거예요. 불신앙의 사람이 악평한다고 그 가나안 땅이 그렇게 되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반대로 오늘 본문에 보면 두 사람의 정탐꾼, 즉 갈렙과 여호수아 갈렙, 그들은 어떻게 보고했느냐? 호평했습니다. 악평하는 것과 전혀 다르게 호평했습니다. 성경 봅니다. 민수기 24장 6절에서 8절 합독하겠습니다. 그 땅을 시작. 그 땅을 정탐한 자 중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여분네의 아들 갈렙이 자기들의 옷을 찢고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6절부터 제가 한 번 더 봉독해 드려 봅니다. 그 땅을 정탐한 자 중 이제 10명의 정탐꾼의 보고가 끝났습니다. 끝나고 여호수아와 갈렙이 10명의 보고를 듣고 자기 옷을 찢을 정도예요. 어떻게 다르면 저렇게 다를 수 있냐 말이죠. 어떻게 악평하면 저렇게 악평할 수 있냐 말이죠. 옷을 찢어.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너무너무 아름다운 땅이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분명히 들어가게 하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니 이는 과연
정말 이 말입니다. 진짜 이 말입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다. 누구의 말입니까? 여호수아 갈렙. 오늘날에도 같은 것을 보면서도 믿음의 여부에 따라 이렇게 서로 다르게 보고 다르게 느끼고 다르게 말하고 다르게 보고 합니다. 뭐에 따라? 믿음 여부에 따라. 믿음 여부에 따라 말이 달라요. 보는 게 달라요. 평가하는 게 달라요. 보고가 다르다니까. 뭐 따라? 믿음 여부에 따라. 장미꽃을 봅니다. 부정적인 사람은 어떻게 보느냐? 이 장미나무에 장미꽃이 왜 이렇게 가시가 많이 하고 말이죠. 긍정적인 사람은 어떻게 보냐? 가시보다 뭐가 크게 보이느냐? 꽃이. 장미꽃 아름답구나. 장미꽃 좋구나. 여러분, 여러분에게 제가 오늘 어젠가 뉴스를 보니까 복권을 샀는데 복권 1등 당첨된 사람이 지난 회기에 8명이에요. 8명에게 얼마씩 돌아가냐? 31억 8천만 원씩 돌아갔대요. 놀라지도 않네. 31억이 별거 아니죠. 여러분, 오늘 우리는 예를 들어서 31억이 생겼다 생각해 보세요. 복권 당첨된 사람 중에 문제가 뭐냐? 모두 다 패망한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 낭비하고 내가 수고하고 땀 흘려서 수확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허비하는 거예요. 노름하고 고스톱하고 술 마시고 바람 피우고 가정이 파괴되고 이런 사람 90% 넘어요. 이런 사람이 다 부정적인 데서 오는 결과입니다. 여러분에게 예를 들어서 100만 원 수입이 생겼다. 떠자게 생겼다. 그런데 열심히 대접도 하고 쇼핑도 좀 하고 집에 필요한 것도 구입하고 이러고 나니까 10만 원 남았어. 10만 원. 부정적인 사람은 뭐라고 말할까요? 아이고 10만 원밖에 없네. 분명합니다. 긍정적인 사람은 어떻게 말할까요? 야, 이렇게 많이 하고도 아직 10만 원 남았네. 어떤 사람이 되시고 싶으십니까? 여호수아과 갈렙과 같은 이런 믿음의 성도가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정탐꾼. 이들이 가나안을 정탐을 했어요. 첫 번째는 가나안 땅에 가서 뭘 봤다 그랬어요? 땅을 봤어, 땅. 오늘 두 번째는 뭘 봤느냐? 가나안 사람들을 본 정탐꾼의 보고가 두 가지였어요. 정탐꾼들이 사람을 봤어요. 가나안 땅의 사람. 먼저 땅을 보고 이제 사람을 봅니다. 사람을 봤는데 10명의 정탐꾼들이 사람 보니까 두려워. 장대하고 말이죠. 그래서 민수기 13장 28절에 그 땅 거민은 강하고 강하다. 민수기 13장 32절에 33절 같이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32절과 33절 시작.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정탐한 땅을 악평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그 주민을 삼키는 땅이요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며 거기서 네피림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니라. 자, 거기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며 거기서 또 네피림 후손 아낙 자손들을 봤는데 이 아낙 자손들이 얼마나 체격이 큰지 대장부 같다. 대장부 같은데 우리를 보니까 그 사람 쳐다보고 나를 쳐다보니까 나는 메뚜기 같다. 여러분, 지금 카타르 월드컵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며칠 전에 우리나라가 포르투갈과 마지막 경기를 치르면서 역전승을 해서 우리 국민들은 물론이고 세계 이목이 대한민국에 쏠려 있습니다. 월드컵 때 32개국이 출전을 본선에 하는데 16강에 들어갈 수 있는 확률은 참 어렵습니다. 더더욱 아세아권에서는 이 16강에 들어가는 것이 너무너무 힘듭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카타르 월드컵에는 아세아 국가의 3나라가 16강에 들어갔어요. 대한민국, 일본, 호주. 그래서 세계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왜 아세아권에서는 이 월드컵에 16강에 그것도 8강에 4강에 그렇게 어려울까? 어려운 이유가 뭘까요? 전문가들은 한결같이 이렇게 말합니다. 체격 때문이다. 키가 적다. 힘이 약하다. 스피드가 안 된다. 맞습니다. 여태까지 그렇게 알아왔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우리나라도 이 월드컵 축구 선수들 대표하는 이 선수들을 기르는 감독은 유럽에서 모셔옵니다. 히딩크부터 지금도. 왜 그러냐? 체격도 중요하고 힘도 중요하고 스피드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 그게 뭐냐? 기술이라는 기술. 여러분, 이쪽 축구 골대에서 이쪽 반대측 축구 골대까지 거리가 얼마인지 아세요? 아시는 분? 105m입니다. 105m 되는 이 축구 골대를 두고 서로 공격을 하는데 손흥민 선수가 자그마치 혼자 공을 잡고 75m를 집중했습니다. 75m 집중해서 드디어 역전골을 넣게 만들었습니다. 어떻게 그랬을까요? 힘으로 그랬을까요? 키로 했을까요? 기술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이 오늘 본문의 이 아낙 자손들은 대장부 같고 우리는 보니까 메뚜기 같다. 이들이 모르고 있는 게 있었어요. 모르고 있는 게 있었다니까. 그게 뭐냐? 그들은 대장부같이 키는 크고 힘은 있고 그런데 가만히 영적인 눈을 뜨고 보니까 하나님이 떠났어. 하나님이 안 계셔.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시지 않아. 믿으시기를 주님 이름 축복합니다. 여러분은 믿음의 눈이 열리기를 축복합니다. 믿음의 눈으로 보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지 안 하시는지 이것이 중요하다 이 말입니다. 2명의 정탐꾼 여호수아 갈렙은 그 사람들을 보고 어떻게 평했습니까? 호평했습니다. 13장 3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보실까요? 13장 30절. 갈렙이 모세 앞에서 백성들을 종용하게 하고 이르되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따라해 봅니다. 능히 이길 수 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아무리 거장이고 골리앗 같은 사람이라도 대장부 같아도 이길 수 있다. 믿으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민수기 14장
8절과 9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시작.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는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자, 9절에 그들을 중요한 두려워하지 말씀이 말라. 됐습니다. 여호와를 뭐 하지 말라? 뭐 하지 말라? 대단히 중요한 말씀. 거역하지 않는 것이 믿음입니다. 또 그 땅 백성들을 뭐 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사람 보고 두려워할 거 없어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 하나님이 내 편인데. 과거에 땅 따먹기 해보셨지요? 요새는 그런 뭐 게임도 잘 안 합니다만은, 어떤 경기를 하든지 그 경기의 전문가가 내 편 되면 나는 못해도 우리 편 이긴다. 이길 수 있다. 이게 뭡니까? 두려워 안 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을 두려워할 거 없어요. 세상 사람 두려워할 거 없어요. 하나님 없는 자를 두려워할 거 없다니까. 오직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아라. 그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아라. 따라하십시다. 그들은 우리의 뭘까? 밥이다. 먹이다. 할렐루야. 그들의 보호자는 영적인 눈으로 가만히 보니까, 눈을 뜨고 보니까 하늘 문이 열리고 하나님께서 눈을 열어주시 보니까 그들의 보호자가 떠났어. 그들의 보호자가 그 곁에 없어. 따라하십시다. 우리는 따라합니다. 여호와는 우리와 어떻게 해? 아멘. 아멘. 여호와 우리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여러분의 가는 길 누가 함께 합니까? 예. 여호와 하나님이 함께 하셔. 그 사람이 최고 믿음의 사람. 그 사람은 분명히 이깁니다. 세상을 이기고 죄악을 이기고 사탄을 이기고 시험을 이기고 유혹을 이기고 죄악을 이기고 십자가의 보혈로 이길 줄로 믿습니다. 누가? 하나님이 함께 하면 됩니다. 그래서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아라. 오늘날에도 불신의 사람들은 세상에 속한 것을 굉장히 크게 봅니다. 침소봉대합니다. 그런데 믿음의 사람들은 세상을 작게 봐요. 사탄의 장난을 그저 별스럽지 않게 봐요. 아이고, 사탄은 원래 저런 거야. 저 정도는 시간이 지나면 끝나. 이겨. 그게 누굽니까? 하나님의 사람이. 영적인 눈이 있는 사람이. 이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드릴 말씀이 중요합니다. 정탐한 사람들이 땅을 보고 정탐한 사람들이 사람을 봤습니다. 그런데 사람을 보고 땅을 보고 두 가지로 평가했죠. 세 번째는 뭐냐? 신앙의 정탐꾼과 불신앙의 정탐꾼의 결과가 어떻게 된 대단히 중요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신앙의 정탐꾼, 불신앙의 비신앙의 비성경적인 정탐꾼 결과가 어떻게 됐느냐? 오늘날도 이 결과는 비슷합니다. 유사합니다. 분명히 때가 되면 이렇게 됩니다. 불신앙적인 10명의 정탐꾼과 그들에게 동료되었던 어리석은 백성들은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을 받고 말았습니다. 민수기 14장 11절 12절 같이 큰 소리로 합독합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 백성이 어느 때까지 나를 멸시하겠느냐? 내가 그들 중에 많은 이적을 행하였으나 어느 때까지 나를 믿겠지 않겠느냐? 내가 전염병으로 그들을 쳐서 멸하고 내게 그들보다 크고 강한 나라를 이루게 하리라. 자, 보세요. 12절 참 중요합니다. 11절을 제가 생략을 하고 내가 전염병으로
그들을 쳐서 멸하고 그들보다 크고 강한 나라를 분명히 이루어 주겠다. 할렐루야. 여러분, 지금 코로나 때문에 3년 동안의 세계 팬데믹의 현상이 아직 가시지 않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7차 대유행 이래서 확진자가 늘어나고 겨울 독감과 겹쳐서 뭐 조금만 몸이 이상하면 검사를 받아봐야 되고 여러분 중에도 확진된 경험을 하신 분도 계실 거고 하나님의 은혜로 확진 경험을 안 하시고 건강하게 잘 지내는 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지금도 이 자리에 확진 때문에 못 오고 병원에 입원한 분이 적지 않아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전염병. 하나님이 전염병을 어떻게 하신다 그랬어요?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제가 이 결과에 대해서는 제가 여러분에게 설명을 드리는 것보다 오늘 성경을 몇 곳을 더 소개해 보겠습니다. 10명의 정탐꾼을 따르던 백성들이 어떻게 됐느냐? 민수기 14장 22절 23절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내 영광과 애국과 광야에서 행한 내 이적을 보고서도 이같이 10번이나 나를 시험하고 내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한 그 사람들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에게 맹세한 땅을 결단코 보지 못할 것이요 또 나를 멸시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그것을 보지 못하리라. 너무 중요합니다. 22절 다시 보겠습니다. 내 영광과 애굽과 광야에서 행한 이적을 얼마나 많이 봤는지 이렇게 보고도 나를 시험하고 내 목소리를 청종하지 않아? 그 사람들이 어떻게 되느냐? 내가 그들의 조상들에게 맹세한 땅은 결코 안 준다. 못 들어간다. 누가? 부정적인 보고한 사람. 또 나를 멸시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그것을 그 땅을 약속한 땅을 못 본다. 얼마나 무서운 말씀이에요. 민수기 14장 27절에서 32절까지 봅니다. 나를 원망하는 이 악한 회중에게 내가 어느 때까지 참고 있겠느냐? 이스라엘 자손이 나를 향하여 원망하는 그 원망하는 말을 내가 다 들었다. 원망하는 누가 들어요? 하나님이 들으셨어요. 그들에게 이러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너희 말이 내 귀에 하나님의 귀에 들린 대로 그렇게 되도록 해주겠다. 29절 너희 시체가 이 광야에 엎드려질 것이다. 얼마나 무서운 말씀입니까? 약속의 땅을 눈앞에 두고 가나안 땅을 눈앞에 두고 못 들어가고 이 땅에 시체가 된다 이 말이죠. 너희 중에서 20세 이상으로서 계수된 자, 곧 나를 원망한 자 전부가 어떻게 된다 그랬어요? 30절 여분네의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수아 외에는 20세 이상 된 사람 중에 지금 이 시점에서 말입니다. 이 두 사람 외에는 내가 맹세하여 너희에게 살게 하리라. 한 땅에 결코 못 들어가게 되는 결과를 보게 될 것이다. 얼마나 여러분 무서운 말씀이에요. 자, 한 곳 더 봅니다. 민수기 14장 다음 33절 4절 합독합니다. 너희 시작. 너희 자녀들은 너희 반역한 죄를 지고 너희의 시체가 광야에서 소멸되기까지 40년을 광야에서 방황하는 자가 되리라. 너희는 그 땅을 정탐한 날 수인 40일의 하루를 1년으로 쳐서 그 40년간 너희의 죄악을 담당할지니 너희는 그제서야 내가 싫어하면 어떻게 되는지를 알리라 하셨다. 20세 미만의 후손들은 가나안 땅을 탐지한 날을 하루를 1년으로 환산해서
40년간 광야를 유리하게 하겠다. 광야를 유리하는 것은 이유 없는 유리하게 한 것 아닙니다. 민수기 14장 36절 37절 보십시다. 모세의 시작. 모세의 보냄을 받고 땅을 정탐하고 돌아와서 그 땅을 악평하여 온 회중이 모세를 원망하게 한 사람 곧 그 땅에 대하여 악평한 자들은 여호와 앞에서 재앙으로 죽었고. 자, 보세요. 36절 말씀에 가나안 땅을 악평한 자들은 여호와 앞에서 재앙으로 어떻게 돼서 죽고 끝났다 이 말입니다. 모세 앞에서 악평한 거예요. 모세 앞에서. 그런데 모세 앞에서 악평한 게 하나님께 한 것이다 이 말이에요. 뭐 다른 설명은 제가 붙이지 않겠습니다. 10명의 정탐꾼들은 불신앙으로 보고 불신앙으로 느끼고 불신앙으로 말하고 불신앙으로 보고하여 백성들을 선동하여 자기 자신들뿐만 아니라 어리석은 자기의 선동의 말을 따르던 그 백성들까지 결국에는 멸망받게 만들었어요. 얼마나 어리석은 일입니까? 여러분의 가정의 자녀들이 여러분들 부모님의 말씀 듣고 따라가다가 멸망하는 일이 없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옆에 교우들이 불신앙의 말을 할 때 따라가다가 고통당하는 일이 없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신앙적인 사람 여호수아 갈렙은 어떻게 됐느냐? 한마디로 큰 복을 받았다. 제가 물어볼게요. 여호수아 갈렙은 어떻게 됐습니까? 모르겠습니까? 여호수아 갈렙은 큰 복을 받았다. 제가 다시 물어볼게요. 여호수아 갈렙은 어떻게 됐어요? 그냥 큰 복을 받았다가 아닙니다. 큰 복을 받았다. 큰 복을 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민수기 24장 30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갈렙과 여호수아 두 사람은 가나안 땅에 거하게 하셨다. 하나님이 들어가게 하신 거예요. 민수기 24장 37절 38절 말씀해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다 같이 이 말씀 봉독합니다. 시작. 곧 그 땅에 대하여 악평한 자들은 여호와 앞에서 재앙으로 죽었고 그 땅을 정탐하러 갔던 사람들 중에서 오직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여분의 아들 갈렙은 생존하니라. 자, 악평한 사람은 어떻게 되고? 죽었고 그 땅을 정탐하려 갔던 사람들 중에서 오직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여분의 아들 갈렙은 뭐라 그래요? 살았다. 살았다는 말이에요. 내가 살고 싶다고 삽니까? 하나님이 살게 하셨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이 살려주셨다 이 말입니다. 신명기 34장 9절 말씀에 보면 여호수아는 모세 뒤를 이어서 이스라엘의 위대한 두 번째 지도자가 됐습니다. 얼마나 큰 복입니까? 여호수아 14장 10절에서 12절 말씀에는 이렇게 말, 갈렙은 85세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 헤브론 땅을 기업으로 받았다. 그 당시 85세 고령입니다. 노인입니다. 유일하게 갈렙만 85세가 넘었는데도 들어갔어요. 들어가서 헤브론 땅을 기업으로 유업받았다니까.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기준은 세상의 기준과 다르고 하나님의 기준은 믿음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의 믿음을 보시고 우리의 그 믿음에 따라서 역사하시고 복을 주시고 함께 하시고 응답하시고 치료해 주시는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의 눈을 가지고 모든 것을 믿음으로 보시고 믿음의 마음을 가져 모든 것을 믿음으로 느끼시고 믿음의 입술을 가져 모든 것을 믿음으로 말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믿음의 귀가 열려야 돼요.
믿음의 귀가 열리기를 축원합니다. 사탄이 귀를 닫으면 믿음의 말씀이 안 들려. 믿음의 입술을 가지어 믿음의 말을 하고 믿음의 귀를 가지어 하나님의 음성과 믿음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시고 불신의 소리는 유혹되거나 요동되는 일이 없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지난날 혹시 불신앙의 말을 듣고 10명의 정탐꾼의 말을 듣고 동요하고 요동했던 자신의 모습이 혹시 없습니까? 귀가 열려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기를 축복합니다. 믿음의 손과 발로 믿음의 사역지로 달려나가는 믿음으로 삶을 사시는 성도가 되십시다. 오늘 말씀 두 종류의 정탐꾼 보고를 통해서 우리가 보고 깨닫고 돌아서야 할 부분이 있다면 아멘하고 말씀을 따라가다가 하늘의 복과 땅의 복, 신령한 복과 기름진 복, 자손만대의 믿음의 유업을 이어가는 복된 성도가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오늘 또 12명의 정탐꾼들이 가나안을 정탐을 하고 돌아와서 두 종류로 나누어졌던 모습을 우리에게 교훈하셨습니다. 우리 모두 2명의 정탐꾼 보고와 같이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보고 믿음으로 역사하고 믿음으로 축복을 누리고 믿음으로 함께하는 은혜의 성도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